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물질 생활의 염려 때문에 날이 새고 날이 지납니다. 돈 걱정 없이 좀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진 시대인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돈 때문에 배우자도 죽이고, 돈 때문에 형제를 죽이고,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특별히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 시대, 이 시대를 가르쳐 말한 것이 분명합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싶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어지고 물질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는 세상의 불신자들과 가치관이 추구하는 목적이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다 아시고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때가 찬 경륜을 따라 불러주시고 값비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그 형편을 다 아시고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을 믿고 신령한 세계를 추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성도들이 천국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가치관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천국 시민은 장차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땅을 떠날 때도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천국 시민인 너희는 의식 주의에 대해서 지나친 염려와 불안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의 의에 대해서 간심하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다면 그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가면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필요를 이제까지도 채워주셨고 천국 갈 때까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이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부르신 이 천국 시민이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다가 보면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기 쉽거든요.
세상 것에 집착을 하다 보면 영원한 가치를 잃어버리기 쉬워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쉽고 천국을 잃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 귀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4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인간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세요. 즉 우리의 목숨을 중시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 마태복음 6장 26절 보실까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는 사람들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먹을 것을 충분히 얻고 그리고 그 목숨을 유지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창조주, 그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공중의 새도 기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언제 심습니까? 새가 심는 것 보셨습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를 지어서 거기에 저장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들을 돌보시고 먹을 것을 충분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새들처럼 우리 인간들도 땀 흘려 수고하고 노동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새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심을 받는다면 인간들도 땀 흘려 일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노동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런 또 노동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노동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노는 것도 일하다가 하루 이틀이지 일거리가 없이 계속 한번 놀아보세요. 정말 그렇게 무의미하고 그렇게 지겨울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노동은 축복이다. 우리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이 노동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귀찮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도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말했고 잠언서에 보니까 게으른 자야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 부지런함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님은 새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지고 사신 우리 천국 백성들은 새들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새들을 은혜로 먹이시는 하나님,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거두지 아니하되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신 존귀한 존재들인 당신의 자녀인 성도들에게 새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씀을 믿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주님이 주신 말씀이 사실이라면 성가대가 졸면 저쪽에서 다 쳐다보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졸지 이럽니다. 그러니까 성가대는 저 뒤에서 졸면 좀 괜찮은데 여기는 다 보이잖아요. 그죠? 성가대가 졸면 저 사람들이 욕을 해요.
왜 저렇게 은혜가 떨어지네. 이러니까 아주 성가대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아셨죠? 예, 꼭 성가대는 졸지 마세요. 졸라면 저 뒤에 가서 졸면 돼요. 자,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새들을 먹이신 하나님이 글쎄 존귀한 존재들인 우리를 굶기시겠는가. 작년에도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이 재작년에도 주셨고 올해도 전반기에 5월달인데 먹을 것을 주셨고 남은 12월까지 먹을 걸 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년도 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요. 다 주세요. 새도 먹이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굶겨 죽이시겠어요? 절대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 백합화는 그 부활절에 우리 꽃꽂이 하는 그 백합화가 아니고 그 백합화는 야생화, 그 야생 양귀비과 비슷한 키가 작습니다. 한 뼘쯤 되어지는 야생화 빨갛게 예수님의 보혈을 닮은 빨갛게 이스라엘의 그 광야에 피는 백합화거든요. 그 얼마나 이 백합화가 아름다운 이것이 군을 이루어서 쭉 작년 3월달에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우리 박전사님이랑 거기 갔었는데 이 백합화가 정말 피어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수님은 그 백합화를 보시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너희들은 백합화보다 귀하다.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세계를 다녀보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옷을 잘 입더라고요. 세련되게도 입고. 왜 그러냐면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옷을 다양하게 입을 수 있고 옷을 잘 입습니다. 근데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옷값이 좀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자, 마태복음 6장 28절 보실까요?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야생화로 자라는 백합화는 아름답기가 그지없습니다. 누가 입혀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참 어쩌면 자연은 그렇게 신기한지 몰라요. 겨울이 되면 꽁꽁 얼어. 땅이 얼어요. 그러니까 땅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따뜻한 봄이 오면 햇빛이 따사롭게 땅 위에 뿌려지고 비가 오게 되면 그 속에서 움들이 막 터서 올라오죠. 꽃나무도 올라오고. 그래서 꽃들이 얼마나 봄이 되면 아름답게 피는지. 누가 입혀주신 거라고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백합화도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 중에 솔로몬과 같은 영광을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은 전무후무한. 성경을 보면 잠언서를 보면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처럼 그렇게 부귀와 영광을 누린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제 아무리 그렇게 가장 아름답게 지어서 입었던 최고의 값비싼 옷도 이 백합화만 우리 하나님이 입히신 백합화만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합화를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너희는 그것을 깊이 좀 생각해봐라. 들풀인 들야생화인 백합화도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희생하시고 흘리신 값으로 사신 너희들을 헐벗게 내버려 두겠느냐? 입을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입혀주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옷을 입고 다 오셨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벌은 돈으로 사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입혀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아주 멋있으십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장권사님은 뿌로치를 여기다가 달고 오셨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유 집사님은 여기다가 배지를 다 이렇게 달고 오니까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인간보다 못한 백합화도 입혀주시는데 인간들에게는 얼마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아멘.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책임져 주신다. 거짓말하실 수 없는 주님이 오늘 여기에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여기 오늘 본문의 쭉 끝에 읽어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할 필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야. 왜 쓸데없이 새들이 그런데요. 야, 저 인간들 참 웃긴다. 우리는 염려 하나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데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없는가 봐. 왜 저렇게 날이면 날마다 염려하고 살지? 새들이 그런다잖아요. 예. 그래서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염려할 이유가 없다. 다 그분에게 맡기시기를 바라요. 좋은 때, 가장 좋은 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받을 그릇이 될 때면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래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중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이 있다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염려하는 것은 전능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는 나의 존귀한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염려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동식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천국을 준비해 놓고 계시고 값비싼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아멘. 그 동식물과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가치를 우리가 지니고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염려를 끓이고 사는 거예요. 주님은 염려하는 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책망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책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라고 하는 이 가치를 알아야 인생을 고상하고 아름답게 멋지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생명, 우리 인간의 목숨을 참 중시하시고 오늘날까지도 인도하신 이 주님이 장래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필요한 것을 주신대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 주신대요. 따라 하십시다. 기도하고 조금 기다리라. 아멘. 너무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 급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주실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잖아요. 저도 급하거든요. 내가 다 하려고 해. 그래 놓고 나면 하나님이 나중에 주셔. 후회하죠? 후회해요. 따라합시다. 기다리라. 기도해놓고 주님이 주신대요. 마태복음 6장 32절 보실까요? 시작. 먹을 것과 입을 것 이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하는 행위래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사람을 온 우주에 있는 모든 항성들을 만드시고 별들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디자인하셔서 거기서 먹고 살게 하셨고 육축들은 육지에 살면서 먹을 것을 다 주셨고요. 예? 다 주셨잖아요. 풀을 뜯어먹고 사는, 육식을 먹고 사는 동물들.
다 사람도요 만들어 놓으신 것만 아니라 여러분 다 필요를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의식주 문제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천국 백성은 이방인들과 구하는 것이 달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추구하는 목적이, 가치가 달라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오직 의식주를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전력 투구해요. 일생을 그렇게 삽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먹을 것을 오늘 공급하시는 것은 어떤 이루어야 할 가치, 목적을 위해서 먹을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적은 먹을 게 아니에요. 먹을 게 아니에요. 다른 목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먹을 것, 의식주가 목적이 돼서 일생을 살면 임종할 때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세상에 저 공동묘지에 저걸 위해서 내가 일생을 전력 투구하고 살았던가. 그 외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너무 허무하잖아요. 의식주 때문에 일생을 허비하고 살았다. 너무 허무하잖아. 후회가 되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 오직 나만을 사랑하고 내가 먹을 것만 위해서 살았어. 허무하잖아요. 후회하겠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미리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천국 백성들은 먹는 것 추구하고 그걸 목적으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천국 백성들은 신령한 것을 목적으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대로 천국을 사모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늘의 상을 쌓고 아멘. 차원이 다른 자다. 따라합시다. 성도는 차원이 다른 자다. 땅을 바라보는 자보다도 하늘을 바라보는 자, 차원이 다른 자. 아멘. 한 자매가 예수님을 믿고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듯이 떡반죽 그릇에 이스트가 누룩이 들어가면 온 그 밀가루가 부풀어 올라서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습니다. 황무지였던 나에게 복음이 들어오면,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변화를 받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오시면, 말씀이 들어오면 변화를 받는다. 깨지게 되고요, 교만을 내려놓게 되고요. 아멘. 사람이 변화를 받습니다. 평양의 기믹두 같은 그 주먹 깡패가 변해서 전도자로 바뀌는 거예요.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얼마나 변하셨나요? 대답을 하세요. 여전히 똑같은 건 안 돼. 한 자매가 예수님을 믿고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전에는 돈밖에 몰랐어요. 돈이 최고야.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늘 맛있는 거 찾아다니고 즐기는 것, 그런 걸로 시간을 보냈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 깨달아지더래요. 이렇게 살다가 죽는가? 혹시 우리 소망성결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을 줄 압니다만은 늘 그렇게 예서처럼, 육에 속한 자처럼 다 육신만을 위해서 기리며, 내 육체가 하나님이에요. 허무한 거죠. 허무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출석하게 됐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틈만 나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교회 가서 맡겨준 일 봉사하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됐어요. 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고 아멘.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당신 잘못된 거 아니야? 변해도 너무 변했어. 잘못된 거 아니야? 물었습니다. 그때 이 자매가 여보, 내가 지나온 날들 돌이켜보면 내가 인생을 헛살았어. 다시 회복할 다시 또 그걸 주워올 수 없는데 너무나 허무한 일생을 젊은 날에 보냈어. 예수님 만나고 믿고 보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 땅에서 목적을 두고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어. 그리고 남편에게 교회를 나가자고 권했습니다. 이 자매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지를 이 자매는 알았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 믿으면 달라지게 된다. 여러분, 생각이 달라요.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요. 함부로 안 살아요. 헛되게 안 살아요. 말 한마디라도 헛된 말 안 해요. 아멘. 성령께서 안에서 가르쳐 주세요. 예, 우리는 인생의 근본 목적을 바로 설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큰 문제이기도 하지만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것보다도 더 큰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중대한 사명들을 각자, 목사는 목사의 사명,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에게도 똑같습니다만은 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더 큰 것, 먹는 문제보다도 입는 문제, 더 큰 것에 관심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세계를 보고 국가를 보고 교회를 보고 이 시대를 보고, 지금 여러분 이 나라가 얼마나 코로나19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잠깐 TV를 보니까 브라질 또 인도네시아를 잠깐 좀 비춰주는데,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인구가 많잖아요. 또 중국 다음으로 많은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지, 병원에서 그 하도 시체 많이 죽으니까 시체를 처리를 못한대요. 장의사에서도 그렇고 공동묘지에서도 어떻게 방법이 없고, 그래서 그냥 병원에서도 그 시체를 치워 못 가니까 그냥 죽으면 그냥 비닐로 꽁꽁 이렇게 싸가지고 그냥 병실에 그 침대에다가 놨어요. 그냥 옆에 치료받고, 옆에는 송장이 비닐로 그냥 그렇게 포장돼가지고 패킹돼가지고 그 옆에 있고, 뭐 이런데 매장도 그걸 그렇게 해도 매장지가 부족하고 그냥 파가지고 관 쭉 이렇게 일렬로 놓고서 그냥 묻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침대도 그렇게 모자라가지고 그 사람이 코로나 환자인지도 아닌지도 모르는데 1인실 침대에 2명씩 눕혀놓고 치료를 하고, 그런 것을 보면 참 우리나라가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나라가 아니더라고. 세상에 시체 그렇게 비닐로 싸가지고 침대에 놓고 밑에다가 놓고 치료하고 있고, 아유, 코로나 죽은 사람들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알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병원에서 격리가 된 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도는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경성하고 깨달으며 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 나라에, 이 세계에 주시는 메시지. 그렇게 치료제를 하려고 해도 금방 안 돼요. 백신을 만들려고 해도 금방 안 되는 거예요. 몇 년 걸리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물질 만능 시대에 하나님처럼 그래도요,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시는. 엘리사 이 선지자가 그의 종이 있었는데,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이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물질을 탐하게 되어진, 그리고 거짓말을 스승에게, 선지자에게 하게 되어질 때에 엘리사가 꾸중을 하게 돼요. 물질을 탐하고 그렇게 되어진, 꾸중을 하게 되어진. 열왕기하 5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5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5장 26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이 세계가 너무 타락한 거예요. 물질로. 이 세계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돈이 있는 거예요. 돈이. 전 세계가. 하나님이 주시는 경종에 때를 모르고 물질을 탐했다는 거죠. 게하시가.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온 세계에 이런 꾸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지요. 바벨탑도 그렇지요. 노아 홍수도 그렇지요. 그러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모든 성경에 이런 어려움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시민들은 이방인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멘 하십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세 번째, 예수님은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여기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세상 나라와 대조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다스리고 그분을 지향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세상 나라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나라지만은 세상 나라는 물질을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종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 재물이 바로 하나님. 여러분, 재물이 하나님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상 숭배와 똑같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기는 원하면서 재물의 유혹을 끊지 못하여서 넘어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두 종류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두 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끝에 6장 24절에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하나님의 종이냐 물질의 종이냐 두 가지 중에 하나 겸하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50% 50%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염려를 하는 것은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를 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축복이 성도에게는 따라합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다.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슨 현대나 삼성이나 그렇게 부자 되게 그렇게는 안 하세요.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분량을 다 정해 놓으셨어요. 아멘. 우리의 필요는 다 채우시지만 우리의 부까지도 이미 하나님이 다 세팅해 놓으셨어요. 다 정해 놓으셨어요. 그 한계를. 나라와 그 경계도 한계를 정하셨고 우리의 생명도 경계를 정해 놓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겁으로 살아가는 거냐 그렇지 못하게 살아 이런 것도 다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은 내일의 삶을 보장해 주신대요. 그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기서 내일은 아직 주어지지 않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시간들이죠. 예,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시간. 그게 내일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혹시 하는 마음으로 내일, 모레, 미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와 걱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철저하게 나의 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오늘 밤에 천국에 갈 사람도 있어요. 내일을 주실 수도 따랐다.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일을 마치 보장이나 받은 것처럼 내일 일을 모레 일을 염려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월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만 은혜로 알고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뭐 내일 너 날도 아닌데 왜 미리 가불 해서 염려하니? 염려하지 마. 내일 너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너를 위해서 다 예비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셔서 너 필요를 다 채워줄 거야. 아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고 채워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양육자가 되시고 아빠니까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요. 아멘. 따라 한 번 택하신 이상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채워주신다. 설사 우리에게 괴로운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그분에게 맡기시기를 바라요. 오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후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신이 나서서 그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염려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큼 전지하거나 천등하지 못합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만큼 우리는 그런 무한하지 않고 유한합니다.
이 코로나 앞에서 속수무책이잖아요. 전 세계를 가장 부유한 미국의 대통령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루에 그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냥 아주 이 트럼프 대통령은 죽는 거 포기했더라고요. 몇 명 그거 안타까워하지도 않더라고요. 포기했어요. 더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속수무책이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합니까? 여러분, 빨리 나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면 평강이 임하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인생이요, 짧은 인생이지만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사람 치고요, 고난과 역경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배분들하고 인사하십니다. 고난이 없으세요? 아니, 있어요. 지금은 없어도 내일 있어요. 한 고비 넘고 나면 또 한 고비가 오고요. 이제 됐나보다 살만하면 또 한 어려움이 오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살아온 경험이 그렇잖아요. 저는 목회하면서도 목사라도 어려움이 와요. 목회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응?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것은 죄를 지었던 아담, 최초의 시조의 타락으로 오는 필연적인 결과이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분명히 아십시오. 따라 하십시다. 천국 시민의 고통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좋게 만드시고 아멘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를 생각해보면 알아요. 형들에게 팔리고 감옥에 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어떻게 아멘 소리가 적네. 할렐루야. 마스크를 써서 여러분도 답답하겠지만 나도 무척 답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없겠냐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고난에는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서 집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한 번은 침대에 누워서 주여 어찌하여 이런 고통이 내게 있나이까?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그때 어디서인지 아름다운 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식구들에게 그 새 소리가 어디서 뭔 소리인가를 좀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식구가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부엌에 불을 떼는데 불타는 소리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게 어떻게 새 소리로 들렸는지 몰라. 그래서 그는 이 나무가 말이에요. 불 가운데서도 노래함같이 자기도 이렇게 질병 가운데 질병의 불과 같은 고생 가운데서도 노래해야 한다고 스펄전 목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찬송하시기를 바라요. 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찬송을 했던 것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도 여러분 거기에 좋은 섭리가 있는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요셉처럼 그런 어려운 속에서도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어려움이 올 때요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이 섭리가 나를 좋게 하실 것을 믿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이 모습을 다 보시고 지금 나를 인도하에 계시고 아멘.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믿음이 없어서 세상의 염려에 근심 걱정에 끌려다닌다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우리 소망성격교회 성도님들은 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과 싸워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가치가 있는가?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의식주 때문에 나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사 물질의 풍요를 누리지 못해도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이미 입은 사람으로 알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앞으로도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줄로 믿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천국 맨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